어떤 시간을 지나면서 두 가지 분명한 것. 하나는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떤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변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이 그 일들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선진국, 후진국은 문화의 이기를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선진국, 후진국으로 나눕니다. 우린 선진국, 후진국 얘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인생에 고백하는 표현들이 다른 부류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편리상 귀에 익숙한 하류 인생들이 있고요, 상류 인생들은 있습니다. 하류 문화가 있고요, 상류 문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시간, 어떤 환경, 그것이 어려움, 고난, 환난, 큰 가뭄을 통하여 먼저 하류 문화입니다. 하류 문화는 항상 긴장되어 있는 문화고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립 속에서 서로 경계하고 서로 부정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저급하죠. 늘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 흔히 말하는 계파 혹은 어떤 그룹들, 내 편, 네 편, 편싸움을 하며 배타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닥치면 핑계대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과 술수와 그런 것들을 쓰게 되죠. 없어서일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된 불의를 행하고 부정과 부패를 행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가난하기 때문에. 돈 있으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마치 짐승들, 개 있는데 빵 하나 던져줘 보십시오.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근처도 못 오게 합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부정직한 것입니까? 권력이 없어서요? 권력을 주면요, 명예를 주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 욕망적인 사람이 되고 그걸로 못 쓸 사람이 된다. 눈속임을 하게 되고 자꾸 거짓을 꾸밉니다. 떳떳하질 못합니다. 이게 하류 문화입니다. 어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참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럴 때가 있고요, 어디 가면 불안합니다. 여행을 해보면 어느 지역에 갈 때 여러분 지갑을 조심하세요 그럽니다. 옆에다 딱 올려놓으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살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고 가지려고 하는, 이게 하류 문화입니다. 하류 문화. 그런데 상류 문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거, 이게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상류 문화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오히려 하나가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리고 화이팅 해주고 말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서로 배려합니다.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가 더 열심히, 그가 더 멋있게 서도록 배려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도와주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나도 어렵지만은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상류 문화입니다. 상류 문화 속에서 보면 되는 집안이고요, 성취해가고 성장하는 가정입니다. 성장하는 가정도 그렇고 그룹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배려합니다. 가면 편안합니다. 그 어느 지역에 여행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큰 것 같이 입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전혀 나는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서로에 있는 것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서로 침입하고 하지 않고 침범하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위치해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갑니다. 이게 되는 집안이고 되는 그룹입니다. 저는 상류문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배려입니다. 또 서로 믿어줍니다. 서로 믿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래? 인정해 줍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어줍니다. 거짓말은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부정은 그 사람이 저지르는 거지만 나는 의의 길을 가야 될 사람입니다. 다릅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궁극적으로 한류 문화에서는 늘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봐, 무엇이 안 될까봐, 아무리 열심히 진실이 살아도 안 된다고 하는 불신사에 됩니다. 그러나 상류 문화는요, 좋은 공동체에서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강에 평강으로 갑니다. 그것이 왜입니까? 샬롬이라는 각자의 가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묘하지요? 너는 진실해라, 성실해라, 열심히 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 지금 바르게 살아. 그래서 바르게 삽니까? 바르게 살지 마. 그래서 바르게 살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를 마치며 이렇게 여름성경학교가 올해 지금 이제 다 마쳤는데요. 수련회랑 마치면서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든지 말든지 자연스러워요. 우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것에 도전적인 사람도 아니고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신앙 고백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월에 끌려갔고 환경에 이끌려갔고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셨을까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창세기 43장에 보면 형제들을 대접하고 나중에 44장 이어지면서 그들의 물건값을 도로 돌려주고 배나 갚아주고 대접하고 또 대접하고 또 대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요셉을 보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어찌 그랬을까요? 요셉은 그 마음입니다. 여름성경학교 때, 이때가 여름성경학교만 지나면 교육자들은 교육전사 때도 그렇고 이제 1년 다 지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때 배운 게 많죠. 그 신앙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때 배운 우리 함께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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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보세요. 이게 뭐 교회학교 선생님 교회학교 출신들은 좀 알 텐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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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봅시다. 흔들수록 측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제가 노래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분들이 더 잘합니다. 어때요? 측정이는 밖으로 날려가고 알곡은 안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안으로 모이면 알곡이 되는 거요. 측정이는 날아가요. 알곡은 모여요. 아무리 색을 잘 칠한다 할지라도 돌이 금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원숭이가 사람이 돼요. 소가 아무리 큰들, 송아지가 큰들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달라요. 생각부터가 다르고요. 감성도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형제를 볼 때 요셉의 마음은 저놈들이 이전에 나를 갖다가 팔아버렸지, 뭐 서운하고 아프고 언젠가는 갚아야지. 아니요. 요셉은 절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검사해 보면 알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고 하고 있어요. 불쌍하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게 국률입니다. 위의 계급들은요, 국률이 여겨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권사님이 아무개 권사가 이렇게. 내가 볼 때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할 뿐이 아니에요.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거면 끝날 줄 알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거면 끝나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모든 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거든요.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될 것 같지만은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성공, 이건 결과가 아니에요. 다음 문을 여는 하나의 열쇠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열 거예요? 우리는 7월을 시작하며 중간 계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열고 소망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주는 거죠. 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착각하거든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 짓을 하지. 숨어서 왜 그 짓을 해요? 요것만 어떻게 해서라도 넘겨버리면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면 되고 어떻게 하면 올라가면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쟁취하면 된다고 저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착각입니다. 두 번째 착각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세상이 다 나를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모든 이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실수하면 실수한 것 때문에 밖을 못 나가요. 아침에 딱 그 넥타이를 메고 여성들은 예쁘게 단장하고 나오다가 그 식탁에 있는 케찹이 조금 묻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빨리 닦죠. 근데 내가 볼 땐 조금 얼룩졌어요. 이 사람 하루 종일 행동이 불편합니다. 손지갑 가지고 이거 가리냐고 바쁩니다. 인사할 때도 이럽니다. 지나갈 때 사람만 이러고 가다가 사람 있으면 그거 가립니다. 또 가립니다. 남 안 봐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기다 호랑이를 그려놔도 사람들 몰라요. 모른다니까.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있으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도 착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보니까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요. 나만 열심히 나만 진실히 나만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넓어요. 내가 본 세상보다 더 넓어요. 우주는 더 넓어요.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피플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들 열심히 합니다. 우리 때로 3박 4일 잠 안 자고 공부합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내내 3주 내내 밤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보다 앞선 피플 그룹 어떤 집단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세상이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더라 그 말입니다. 내 성적은 잘못 나온 것 같고 남의 성적은 그런 것 같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의 질서를 만드시고 세상의 원리를 하시고 하늘의 원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이끌어 가심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십니다. 나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조급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 하나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과정. 하나님은 절대 비연속적인 것이 없습니다. 항상 규칙적이고 연속적입니다. 우연 없습니다. 갑자기 우연이 없습니다. 마술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데서 거두게 합니다. 반드시 연속성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요.
세상이 나쁘다고 세상이 아니요. 잘 보세요. 내가 심은 거예요. 내가 심은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그 생각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심은 대로 어느 한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지난 모든 시간들이 다 스크린에 영상을 보듯이 다 기억될 때가 옵니다. 그것이 야곱과 요셉의 10형들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못 믿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요, 내가 진짜 에서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예, 에서니이다. 저는 그 성경 보면서 소름 끼칩니다. 이삭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이 다 큰 성인이 된 아들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니잖아, 눈이 어둡다 할지라도 눈먼 아버지가 너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는, 첫째는 배려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둘째는 크니까 이 자식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10 아들이 똑같이 염소, 새끼 염소의 가죽으로, 피로 아버지를 또 속이고 있습니다. 압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몬을 맡기고 돌아오는 이 형들이 진정 믿음의 자녀손이라면 자기 자루에 돈이 다시 들어있는 것 보면 다시 돌아갔어야 됩니다. 안 돌아갑니다. 책임의식이 없는 겁니다. 열형제도 하나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납니다. 이들이 바뀝니다. 왜요? 믿음의 자녀손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 회복의 길, 치유의 길, 새로워지는 길,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셉을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기서 이곳으로 옮겨질 때에는 오직 진리여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이 깨진 사람들을 봅니다. 근래도 오랜만에 연락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연락을 보면서 그때 화려했던 그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거짓됐거든요. 난 신앙생활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실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요, 항상 진리 가운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입니다. 다발입니다.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열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설교자를 보냅니다. 그들이 기억하라고? 아니요.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듣고 싶으면 듣지 마세요. 이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듣는 자가 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요. 맞아. 그러면 깨달아지면 그는 행하게 돼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부딪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형들이나 야곱은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이들이 요 43장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요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업자득입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엎드립니다. 그런데
첩자라고 의심을 받고 시므온을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도망치들이 양식을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동생이 애걸하는 모습 소리를 들으며 못 들은 척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를 당하는도다. 그걸 깨달아요. 두 번째, 그래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 43장 중간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베냐민을 데려가서 만약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 생명값을 나와 내 아들에게 취하소서. 책임의식입니다. 이들은 책임이 없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하고 그냥 거짓을 행하고 넘어가면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뺐으면 되려고 생각했던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 형제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과 같구나. 율법에 보면 이방에 있는 율법이 성경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허락하고 요셉이 그것을 모세가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네 눈도 상해, 이 얘기입니다. 저 사람의 이를 상하게 했으면 너도 언젠가는 이가 상해. 형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죽여버리면 나하고 상관없고 안 보면 끝이라고 생각했고 떠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저하고는 끝이지만 너는 계속돼, 이 얘기입니다. 영원입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형들을 요셉 앞에 세우고 또 만나게 하고 또 만나게 하고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하는, 그래서 화해시키는 겁니다. 계속 보여주면 어떡할 건데, 요셉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성공한 다음에 뒤로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갔다가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은 역사로, 세상으로 그를 끌어다가, 땅의 법칙으로 끌어다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형들 아닙니다. 요셉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 건데? 형들은 그때 시기하고 질투하며 없애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지만 넌 어떻게 할 건데? 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형들이 깨달은 또 하나, 아니 아버지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선물을 준비합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의 총리에게 나아갈 때 줄 가장 값진 것으로 선물을 준비합니다. 중동 고대 근동의 속담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는 빈손으로 나가지 마라. 은혜를 구하는 자는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의 보답엔 빈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손에 무엇인가를 담겨 있어야 돼요. 이게 히브리어의 봉헌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보신다. 그 손을 보신다. 그리고 그 손에 갚아주신다 라는 겁니다. 이게 봉헌물입니다. 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한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은 그가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14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있다고 보기 아니요, 시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는다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게 아니요. 그렇다면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성으로 다 됩니까? 돈으로 다 된다고요? 해보세요. 그렇다면 역사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됐다면 이렇게 돼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도우시고 땅을 통해서 도우시고 하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야곱과 형들이 아니죠. 지금은 요셉을 보자는 거예요. 요셉이 이전에 당한 일들을 보면 어찌 이런 일을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도와주잖아요. 내가 이제 성공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까 은혜를 베풀어야지. 아니요. 요셉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다윗도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항상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도 형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고 시기를 당하는 그때에도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총무로 생활할 때에도 그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30절에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입을 열면 항상 지혜롭습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옳은 일을 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잠언 3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교통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정직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성직한 자를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은혜와 복입니다. 안 될 것 같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과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 신앙, 믿음의 사람의 복,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는 말씀하시면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오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소통하십니다. 의인의 집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겸손한 자 그의 뜻을 순종하며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같을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혜로운 자,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 보여주시는 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조급합니다. 환경 속에 매여가지고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요셉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 정직한 자가, 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디발로 인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보디발의 은혜를 받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간수장으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가는 모든 길들 속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대할 뿐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난 싸울 것이고, 그래도 쟁취할 것이고, 그래도 가질 것입니다. 예, 그대로 가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에 이 말씀이 기억되면, 그거로 된 것이 아니구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재산을 어느 정도 더 뺏으려고 때로는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무늬를 만들고, 때로는 그것을 걷어내서 흰 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정말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물 먹을 때 거기다가 깔아놓고, 때로는 그 얼룩진 것을 보여주니까 얼룩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뜻이 통하는구나. 그랬더니 라마는 더 주지 않으려고 조카하고 뺏기를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순종양이 나오면 너 가져라. 그랬더니 신풍나무 껍질을 다 걷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순종양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계획이 그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만 다녀도 압니다. 얼룩얼룩 보여줬다고 얼룩량이 나옵니까? 아니, 어떤 사람 그렇대요. 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애를 낳았는데 유색인종, 흑인을 낳았대요.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황인종이 나왔어요. 밤에 임신해서 그렇대요. 실제입니다. 실제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신풍나무 껍질을 벗겼다고 해서 얼룩이 나온 게 아닙니다. 야곱은 나중에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모든 것 뒤에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요셉의 글을 보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이야기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있어야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봐야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보이면 된 겁니다. 된 겁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A라고 하는 요셉은 전혀 변함없는 A입니다. 단지 성년이 되어 있고 연약했던 이가 강해지고 미약했지만은 이제는 창성하게 되어 에프라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보상을 허락하셔서 므낫세가 되었고, 보잘것없는 히브리 소년 노예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 특별한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요셉.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진실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 이건 지혜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는 당내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만 하여도 응답하심이로다. 생각만 해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있잖아요. 기도 수정하라고? 기도 제목 바꾸라고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얼른 상황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예배하며,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진실히 살아가며 가졌던 그 문제들이 어찌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되느냐고. 나는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를 듣게 하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형들은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 43장의 의의 인물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23절부터입니다. 23절의 고백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청직입니다. 그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면 염려하고 근심하며 이전에 돈자루에 있었는데 절대 우리는 훔친 게 아닙니다.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누구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형들은 그걸 잊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었어요. 그래서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뭡니까? 예,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 그것은 아멘일 수도 있지만 그 아멘은 기억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 아니요. 그건 둘째.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